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이 전해질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복음은 영적 세계를 분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적이 누구인지도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대적하는 적들도 등장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연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시민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반박하고 비방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소유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귀가 닫혀 있습니다. 생각이 말씀에 있지 않고 관심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시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주체할 수 없었다는 뜻이죠. 무엇이 시기가 난 것일까요? 무리를 보고 시기가 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설교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설교를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고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을 뽐내었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큰 무리로 몰려와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주목하고 있자 시기가 끓어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와 자비와 양선, 선한 마음이 있듯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일에 선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도와주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결국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방해하는 대적의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주의 종을 핍박하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귀부인들과 도시 유력자들을 충동하여 소동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즉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혹은 정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재판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가치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이해, 이것을 깨우쳐 주실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도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여깁니다. 자신들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것을 깨우쳐 주지만 그들은 도리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립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안 믿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못 믿게 방해하는
대적의 무리에 속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인터넷 검색어에 1등으로 계속 오른 그 단어 중에 워마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나도 잘 모르는 용어인데 해봤더니 이 노마드의 그 MAD와 우먼의 WO를 합쳐서 워마드라 이렇게 부른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여성들의 주동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여기에 충격적인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이 오마드라는 카페가 그 소위 페미니즘, 여성들의 권익을 서로 돕고 대변하는 그런 단체 카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넘어서 남성들을 혐오하고 위협하는 이야기들을 나눈다고 합니다. 소위 일간 베스트라고 해서 일베가 아주 이런 사람들을 혐오하고 사회에 아주 반사회적인 그런 언행들을 올리곤 하는데 그에 마치 대응되듯이 이 워마드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젊은 여성이 성당에 갔습니다. 어머니한테 같이 억지로 끌려갔던 모양이에요. 이 성당에 가서 소위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에 나눠주는 그 성찬 떡을 그걸 몰래 숨겨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리저리 붉은 색칠을 하고 그걸 불로 태우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 성당에는 남자들만 사죄를 하는 권을 주고 또 낙태를 하는 자유도 다 빼앗고 있다. 이런 내용의 비난을 올렸습니다. 가톨릭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참으로 아연실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주님의 몸과 피,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그 몸과 그 피를 죄를 짓다 못해 훼손하고 그것을 자랑 삼아 사진에 올리기까지 하는 이런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지 참으로 난감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참으로 눈물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믿는 이들을 양성합니다. 또한 적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중에 적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주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것이 귀에 들리지는 않고 시기하고 회방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간단치 않은 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번 앞에 두고 복음이 내게 온 경로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를 숙연하고 겸손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과 감사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 그 신비로운 은혜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6일에는 저 일본에서 이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23년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근래에 사형 제도가 있긴 해도 집행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많은 나라들의 상례입니다. 우리나라도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선고를 해도. 근데 일본에서는 23년 만에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 대상은 오음 진리교라고 하는 종교 집단의 교주인 아사하라 쇼코와 7명의 그 종교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형을 보류하다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에 살인이라고 하는 독가스를 뿌려서 13명이 죽게 하고 6,200명 이상이 큰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결국 사형의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한 사형수가 남긴 말입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사회에 대해서도 자신의 영혼 인생에 대해서도 이처럼 무책임한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잔인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반면에 사람은 얼마나 선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총명할 수 있습니까? 13명의 소년들이 동굴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 세계에서 태국으로 날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리석고 그릇된 종교를 숭상하다 허무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일본 열도를 충격에 쌓이게 했던 이 종교 집단은 지금도 포교를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암암리에 저 러시아 북방을 향해서 포교를 한다고 합니다. 이 종교뿐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이 땅에서의 기복을 우상으로 쫓는 종교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욕심, 자기 숭배를 따르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마땅히 먼저 저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먼저 유대인에게 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으나 안 받습니다. 걷어찹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것조차 회방하며 성령님을 회방합니다. 이 죄를 어찌하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일찍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잡아 죽인 곳이 이 세상입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아니 미래도 세상은 교만한 자들이 성공하고 교만한 자들이 높은 곳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죄인들이 성공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귀에 이 복음이 들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의 악이 아니라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반대자들의 반박과 비방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어느 고마운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 복음 안에 오늘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무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신 새 생명 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심으로 복음 안에서의 생명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회방자로 살아가다가 지옥의 어느 언저리에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고 울부짖는 영혼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기에 참된 감격과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복음이 임할 때 구별되는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복음은 종말론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하고 땅끝을 향하여 복음은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신들만의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요, 말씀도 그들만의 말씀이요, 구원도 그들만의 소유요,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전할 권도 사실은 자신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이 거절함으로써 즉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 이 종말론적 전파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47절에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의 언약이 있었던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들려줍니다. 47절 말씀에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구약 때서부터 이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당해야 될 영적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저 이방과 저 세계를 향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것이 너희의 영적 책임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거로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깨닫지 않고 오히려 회방하고 있다면 이제 복음은 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역사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전진하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혹 대적이 방해하고 혹은 핍박하고 목숨도 위협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도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종말의 때이므로 이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은 누군가 입술을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실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그대로 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47절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본래 너란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 너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주님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구약 성경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 혹은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한 것처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종은 박해를 당하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핍박을 받아 쫓겨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태연히 그 발의 티끌을 그들 향해 떨어버리고 길을 떠납니다. 저 이고니온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 마음에는 오로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합니다. 핍박이 있으므로 도리어 기뻐하며 갔다는 뜻입니다. 그는 분명 산상보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약속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베델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래서 점점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 가족들입니다. 이 일에는 어려움도 있고 방해도 있고 배척이나 회방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복음은 반드시 박해를 먹으며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후로 길을 떠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길에 다시 이 지역을 지나 돌아갈 때 제자들에게 권면하며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계속해서 우리는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순교자의 피가 있는 곳에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일, 이때 반대가 있거나 혹은 박해가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속담, 참 좋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다른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있는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콘레드 힐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대단히 신화적으로 회자됩니다. 이 사람은 글을 못 읽었다고 합니다. 장성할 때까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은행 경비원으로 일하고 싶었는데 글을 못 읽어서 호텔 벨보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호텔 벨보이, 그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힐튼 호텔은 세계적인 가장 좋은 호텔의 창업자가 되는데, 그는 회고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글을 쓰지 못했던 덕분에 힐튼 호텔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성공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벨보이 시절에 나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도 많았고 나보다 경영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호텔을 경영하게 되리라고 믿은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보기에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연을 할 때마다 그는 요 마이크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쇳덩이를 두들겨서 말 발굽을 만들면 그것은 우리 돈으로 15,000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게 부숴 못으로 만든다면 한 400만 원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계 부속품으로 정교하게 잘 만들어 좋은 브랜드의 시계가 된다면 25억 원짜리 가치가 되는 시계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환산이 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내게로 온 이 신비로운 은혜는 진심으로 감격과 감사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처럼 복음을 반박하고 배척하며 쫓아내던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복음을 영접하여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럴 줄 몰랐다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 속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위험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던 끝에 마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하여 주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 복음이 내게 온 신비,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면 이 존귀하고 신비로운 복음을 나 혼자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선한 양심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복음이 우리에게로 온 그 신비를 묵상하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생명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어느 고마운 입술이 전해준 그 복음의 마음을 열어 영접하게 하시니 오늘 그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오니 주님의 복음, 주님이 뜻하신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그 좋은 귀한 가치와 삶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